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추석 연휴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위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주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계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셨사오니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히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상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 꽃들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모든 이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가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에 가족이 모여 추수한 곡식을 함께 나누고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받아 주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처럼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과 우리의 가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험과 세계 경제의 불황 속에서 말씀만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바울의 여정과 같은 전대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안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열매들이 포도송이와 같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칭찬 듣는 교회들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영적 삶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은혜를 나누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의 집, 주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분단된 나라가 통일되는 일에 앞장서며 정말 정의사의 구현을 위해서 힘쓰는 영적 지도자들, 정말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은목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사로 함께 하셔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산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속회를 인도하는 속장님, 학생들의 믿음의 성장을 돕는 교사들,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대원들, 성도들의 발이 되어주는 찬양 봉사자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 주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함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곳이 차고 넘침의 축복이 더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 보내주시며 주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소중한 예배로 가족과 함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 듣는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6쪽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 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위 정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며 나라를 바로 세운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지혜와 노력을 통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어려움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기보다는 어려움보다는 평안하고 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위기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고 어려움이라 해서 꼭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을 만나게 되는 그 문제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더 성장시키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오히려 그 어려움과 위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지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더욱더 발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 부위 정경이란 말과 매우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로나 소망이란 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악, 진노, 분노, 황폐함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보다는 어리석은 모습이 등장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자들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보다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많으면서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밝은 분위기보다는 어두운 분위기를 띠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말씀의 내용이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도 오늘 이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두려운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이처럼 매우 어둡고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를 배반한 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찾아봤지만 자신을 섬기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둘러보니까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서 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의 빛이 점점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들과 언덕이 요동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보다는 슬퍼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애곡하는 소리만 울려 퍼질 뿐입니다. 하늘에 있던 빛조차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둠의 그림자만이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것을 황폐하게 되며 모든 것을 잃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28절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내가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며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이 심판은 이 징벌은 정해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그냥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마음을 바꾸지도 아니하시며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좋은 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심만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아무리 은혜를 받은 자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떠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분명하고 아주 단호하게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무서움도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함을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죄도 짓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이며,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깨달음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히 언급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은 어떤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아이를 혼내는 것,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매우 엄중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받게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 내가 그것이 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경고는 신호등처럼 우리의 삶이 잠깐 멈추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춰서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행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수정하고 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의 말씀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무너뜨릴 수 있고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라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곰곰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고 슬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 속에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사랑 속에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 시대의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분명히 악을 행하였습니다. 분명히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서 그 성에 경고합니다. 며칠 후가 있으면 이곳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살지 않았나? 그것을 깨닫고 왕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회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28절 말씀처럼 그곳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바라보며 뜻을 거둬들이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요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화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이방인 그들조차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고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정말 방탕한 생활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떠난 자입니다. 아버지께로 모든 재산을 받고 떠났습니다. 정말 방탕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포기한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둘째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길목에 서서 언제 이 아들이 돌아올까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준비된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고 즐거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방탕한 아들이었지만, 떠난 아들이었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주며 기회를 주었던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그렇게 하면 정말 내 뜻을 거역하여 살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모의 진심입니까? 부모의 진심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경고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말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일을 행하지 말고 내 품에 있으라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말고 바른 것을 선택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고칠 기회를 주고 또한 그 시간을 주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싫어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더 많은 악을 행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이 멈춰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그 시간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시며 이 기회를 꼭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분명히 진노하며 심판하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또한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 헛된 아무 능력 없는 우상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주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진짜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헛된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오히려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수정하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꼭 붙잡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주의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진귀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귀신의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주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이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은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하고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가난하여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각자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할 때 수고한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견디며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함에 앞서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번호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추석 연휴 관계로 인해서 가정 예배로 가족과 함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속당 인도자분께서는 속도원들에게 주중에 꼭 전화로 신방해 주셔서 속도원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건강이 어떠한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동지방 교육자 원래회가 1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동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원주 동서남지방 목회자 연합체육대회가 13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삼천감리교회 선교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원주 동서남지방 목회자를 연합해서 체육하게 되는데 다치는 사람 없이 또한 잘 연합하여서 이 원주시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지방 남성교회 교사회가 1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흰돌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를 담당할 좋은 믿음의 사역자, 성실한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데 우리가 물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도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수술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기에 그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 더 조심하시고 특별히 요즘에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욱더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앉은 자리를 소독하니까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 번호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기회를 꼭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에 없는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며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를 점검하는 깨달음의 지혜를 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랑의 기회를 주신 이 놀라운 시간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아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서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 안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